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네, 특별히 창세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겁고 힘든 업무, 피말리는 경쟁, 이기적인 거래처, 성과를 가로채는 동료, 몸과 영혼을 죽이는 착취, 껄끄러운 관계,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 네, 어두운 표현들이죠. 한국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표현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또 예배하기 힘든 곳, 바로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터의 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꼭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공부와 같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것들도 일의 영역이죠. 돈을 버는 일이 있고요. 돈을 쓰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장차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는 매일 또 매주 가장 많은 시간을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렉 테리우트라는 분은 현대사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란 가능한 피하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공감하는지 한번 보세요. 단순히 피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만약 돈이나 권력이 충분히 있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시키고 싶은 것이 일이다. 노동하는 사람들 중에 맨 아래 늪에 빠진 듯, 이 늪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늪에 빠진 듯 쉼에 대한 소망조차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늘 승진하여 지금보다 쉬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지금 또 한국과 또 중국과 또 이 AI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트렌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동년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로망이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빨리 돈을 벌어서 조기 퇴직을 해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잘 지내는 게 로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전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일의 목적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일에 대한 관점과 마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한국의 청년들과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어떤 괴로움은 뭐냐면 이 믿음과 그 현실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괴리감. 교회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성경에서 들어왔던 모습은 여기 있는데 실제 자기가 살아가는 직장과 현실에 나가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데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책입니다. 태초가 시작되고요. 지구가 시작되고요. 인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시작됩니다. 바로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일하셨고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서 정말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거시적 질문이지만 한 설교 안에 짧게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일은 왜 힘든가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일할까요? 네, 우리는 왜 일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은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이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어떤 목적을 위한 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설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 직장,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어떤 설계이다.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저 먼 우주에서 그저 만들어 놓고 관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 세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순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일컬어서 좋았더라. It is good.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 그 물질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를 실천하십니다. 바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모든 만물들을 다 빚으시고 그리고 동식물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디 이사를 신축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다가 건물을 다 짓고 입주 청소를 하고 가구를 다 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을 다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세팅하신 뒤에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터전을 주시고요, 청지기로서 그 일을 섬기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겨주시면 인간은 땅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이 땅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도록 사명받은 유일한 존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이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의 설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네, 경작하며죠. 경작하며. 자, 경작한다는 것은 영어로 cultivate입니다. cultivate에서 culture가 나왔죠. 쉽게 말해 cultivate은 개발시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cultivate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경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 학생들은 공부든 여러분 그거 잘 경작해야 됩니다.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시킨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 핸드폰이 새로 나오고 자동차가 새로 나오고 이제 로봇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고민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걷던 인류가 지금은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요. 지킨다는 것은 뭐죠? 네, 메인테인입니다. 메인테인은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전시킬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네, 관리하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우리 공동체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관리를 참 잘 못합니다. 제 아내는 텀블러를 잘 모으고요, 텀블러를 잘 관리했습니다. 근데 저는 텀블러를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10개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저 때문에 텀블러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은사가 있죠. 경작하고 지키는 것. 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터전에서 그렇게 경작하며 지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시고 좋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주신 터전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 그 자리는요, 어떤 수단의 자리이기 이전에, 불평이나 원망의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설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이를 경작하고 개발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일을 해야 할까요? 일이 꼭 필요할까요? 그 성경의 답은 그렇다는 것이죠. 태초에 에덴에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일을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일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정말 나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고 힘든 현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일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귀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일은 왜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가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계 안에서 일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놀라운 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한계와 리듬 안에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의 미션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씩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풍 하고 한꺼번에 다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일을 해 가시기 시작하셨고요. 심지어 7일째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리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을 하고 쉬는 리듬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또 인류는 이 7일이라는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7번째 날이 아직도 빨간 날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4.5일, 5일제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빨간 날, 이 7번째 날은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의 날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그 쉼의 날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한계를 올해 정해 주십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용하신 것과 이 말씀에 보면 허용치 않은 것이 있죠. 자, 허용하신 것은 어느 정도죠? 거의 99% 정도 될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라는 말은요, 이 freely, 자유롭게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가 이 한 가지의 명령에 제한이 됩니다.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제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많은 신학적인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의 제한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너희가 자유하지만 너를 창조한 사람이 누구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말이죠. 너는 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만 나와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라는 중앙에 관제탑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하심이 그 1%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우리의 일도 타락되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큐티에 보시면 자신만의 성을 쌓았죠.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의 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한계와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꿈꾸고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정신들은 참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일은 야망과 욕심으로 왜곡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독, 폭력, 번아웃, 우울증과 같은 모습들은 한계를 넘어 일할 때 나타나는 열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한계는 결국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한계를 정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선까지 일할 것인가? 어디까지 목표로 정해볼 것인가? 어디까지 배려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결국 모든 일에서 어디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맡겨야 할 영역일까? 그 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들이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렇게 중앙의 관제탑이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일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큐티에서요, 여러분 노아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죠? 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바벨탑에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 속에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삶을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나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때가 많고요. 나의 어떤 한계와 부딪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한계와 리듬을 정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계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3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이 삼위가 있는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리된 것 같지만 함께 일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동역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동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일할 때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배려해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도와주어라. 혼자 있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오늘 좋지 않다는 말을 18절에서 처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창조의 세계에 보시면요, 여러분 다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장면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결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이제 하와였는데요. 넓은 의미로 보기 원합니다. 돕는 배필은 에제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과 또 서로 돕는 관계 안에서 일하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아름답게 잘 돕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돕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터와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자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되고요. 또 여러분 단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좋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에제르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우리 상하이와 송과 강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돕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상하이와 송과 강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에제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우리가 작년 한 해 참 귀하게 감당하며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해도 서로 귀하게 돕기를 원합니다. 섬겨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한계 안에서 일하며 그리고 서로 돕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